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창조주를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이나 영광을 버리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온전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해결자이시며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가장 올바르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또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참된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를 향해서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익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고 또 어떤 세상의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말 풍랑에 이제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전혀 다른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막 몰아치고 배가 막 지금 뭐 그냥 평안하게 가고 있을 상황이 아닐 텐데 배가 막 요동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여기서 죽을 상황이라는 걸,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죽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언제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자신이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이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십자가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요동치고 막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전혀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시면서 주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풍랑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은 사실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를 살려 주실 거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다,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고 나서 일어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 상황이. 왜냐하면 그들은 뭐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깨울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들을 책명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7절을 같이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운가? 이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 주무실 상황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깨웠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주님을 붙잡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요즘 저희 막내가 자꾸 이렇게 뭘 뒤에다 두르려고 망토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수건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제스처를 자꾸 취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때가 됐구나. 뭣도 모를 하루 강아지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걔는 두려울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막 누나들도 셋이나 있고 막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늘 그냥 천방지축처럼 뛰노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가 혼자 걸어가면 두려움이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태권도 한 8단 정도 된다. 태권도 사범이다. 경찰이다. 유도 8단. 이러면 두려울 게 없죠. 앞에서 떡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와서 위압감을 주고 있어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가 두려울까요?
분명히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 사무엘상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나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근데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미리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거 제가 지금 미리 쓰고 있나 싶은 괜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확신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내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분명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는 배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두려움에